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읽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하늘나라가 임재하고 누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을 혹시 아시는 분, 이분 아마 연세 있으신 분들 가운데는 이분의 부흥회를 참석하실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한국 교회에서의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부흥사인데 영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전국 각지에 많은 부흥회를 다니시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6.25 동란 때 공산당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산당들은 목사나 교인들을 만나면 무조건 예수 배반하고 안 믿겠다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침뱉으라 하는 게 그들의 이제 하는 수법이었는데 이분에게도 온갖 협박이 가해지고 고문이 가해집니다. 예수 모른다고 해라, 안 믿겠다고 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분이 말을 안 들어요.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천국을 보여주라. 그럼 우리가 놓아주겠다. 그러니까 이성 목사님이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 군인이 아니 죽어서 말고 살아서 천국을 보여주라. 그럼 우리가 너를 놓아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는 본점과 지점이 있는데 본점은 내가 관여할 게 못 되는 것이고 내가 지점은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나를 보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목사님은 붙잡혀가지고 매 맞고 온갖 고문을 다 당하고 그 수치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 안 하고 예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고문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를 보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한 거겠죠. 이렇게 이성 목사님이라는 믿음을 지켰던 분인데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나를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성 목사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느 날 나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말을 그냥 이 본문의 액면 그대로만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궁금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는구나, 질문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은 믿는 것 같으면서도 또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공생에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서부터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는 턱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변하냐면 당장 로마 압제를 받고 있는 유대 민족이 독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혀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언제 임하는데요? 이렇게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두 가지로 지적하고 교정하십니다. 우선은 뭐냐면요. 자, 20절에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당장 로마의 통치가 끝나야 되고 우리가 독립해야 되고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유대인들이 잘못된 사고를 교정하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제2의 다윗 왕국이 세워져 가지고 모든 이방 나라를 물리치고 다윗 왕 때에 그랬던 것처럼 유대가 이방 나라 가운데 우뚝 서서 통치할 것을 기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고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 임했다고 하는데 전혀 이런 기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 언제 오는데요? 라고 물은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다윗 왕국처럼 그렇게 왕국으로 오는 지상 왕국으로 오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 하나님 나라 도대체 어떤 나라냐.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더 우리가 규정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나라, 지상 왕국 이런 것으로 생활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히 규정한다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끝나는 날이 옵니다.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어요. 이 세상에 뭐 어떤 것도 시작도 끝도 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류와 세상이 끝나는 날이 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재림의 때, 주님 재림하시는 날인데요. 그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살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목적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까지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없느냐? 아니죠. 있습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에서 떠나지요. 염려와 공포에 떠나지요. 슬픔 걱정에 떠나지요. 하늘의 소망으로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태풍이 불 때 보면 참 묘하지요. 이 자연계에도 그런 거 보면 참 묘한데 태풍이 분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런데 태풍의 중앙에는요. 고요합니다. 바람도 없고 고요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평안, 믿음으로 주님의 평안 안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그런다고 해서 세상에 염려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염려, 그리고 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 몸 건강에 대한 염려, 이런 염려도 있어요.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절망이 없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난 끝났어 하는 그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예요. 동시에 오늘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간단히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나의 주인인 경우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경우에. 그러나 예수는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주인을 모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인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주인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은 그렇게 교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보이는 게 아니고 통치형이에요. 통치형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볼 수 있게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가장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말씀. 이 말씀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하신 말씀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에 오고 우리 삶 속에 오고 그리고 우리 사이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인류의 종말 때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왜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데 왜 현재의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걸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씨앗이네, 씨앗. 우리는 천국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의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성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씨앗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사이에 있고 우리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궁극적 종말의 때에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말씀대로 궁극적인 종말은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아까 그 계시록 1장 7절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아멘. 그래서 각 사람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본다고 그래요. 보는데 오늘 본문은 그랬죠. 번개가 동에서 번쩍함 같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기만 아니다. 이 현재적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예수님은 교정하신 거고요. 둘째가 뭐냐면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이라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실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 어떤 장소가 아니라 존재라는 거죠. 존재는 존재인데 보이지 않는 존재로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는데,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 우선 첫째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 속에 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예수 믿으면 뭐가 참 좋습니까? 제일 좋습니까? 그리고 물을 때 가장 많은 답변이 뭐냐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요. 마음이 편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마음이 편하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만약에 기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기준이 없으면 흔들거려요.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맨날 그래요. 그런데 기준이 딱 있으니까 기준대로 해버리니까 마음도 편하고 하나님의 도우시고 마음도 편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되고 죄는 멀어지게 되고 평강이 넘치게 되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 형성되어지고 늘 사는 마음을 품게 되고, 그러니 우리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거기에 자리 잡을 틈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걱정이 없거나 불안이 없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 염려 있어요. 뭐 자녀 양육하는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무슨 정치인하면 뭐 이 선거의 관계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길이 열려요. 보여요. 그래, 기준이 딱 있고 원리가 있으니까 그 원리로 살게 되기 때문에 내가 선택 아니라고 힘들고 문제 풀어내느라고 힘들고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교우들이 저는 정말 여러분 각자가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없습니다. 육아에 그런 말이, 유교에 사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내가 나 자신을 잘 다스리고 관리를 해야 가정도 편안하게 잘 다스릴 수 있고 나라 일도 할 수 있는 거지, 우선 내가 관리가 안 되면 가정도 내가 제대로 세울 수가 없게 되고 나라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해내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영원한 나라에, 그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성 목사님이 천국의 궁극적인 그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있는 천국의 본점이라면 우리 땅 지점이란 말이에요. 지점이 없이 어째 본점에 연결이 되겠어요? 우리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사는 가운데 누리게 되는 천국을 소유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름대로 반듯하게 살아온 어떤 부인이 있습니다. 이 부인은 절대로 남을 해롭게 하거나 남을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욕심내거나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내가 정말로 남한테 털끝만큼도 싫은 소리는 듣지 말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아주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 이 여인은 누구한테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반듯하게 살려고 내가 차라리 손해보고 말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위장병이 있었답니다. 위장병.
근데 위장병에서 어느 날 위장병이 도졌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죽을 병 같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각종 검사를 다 했습니다. 종합검사를 요즘은 한 거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검사를 이걸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그 담당 선생님이 이 환자를 보고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반듯하게 살려고 애쓰고 남한테 싫어서 안 들려 애쓰는 사람이니까 눈치가 빠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 틀림없이 고약한 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물었대요. 암입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가 말도 못하고 요즘은 안 그래. 아마 옛날 얘기 같아요. 요즘은 뭐 의사를 탁 대놓고 얘기해버리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의사가 미안한데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 듯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더래요. 암이라고. 그러면서 나오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3개월 시한입니다. 3개월. 3개월 동안 잘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부인이 얼마나 앞이 깜깜한지 나는 나름대로 남한테 해롭게 안 하고 내 나름대로 밤새도록 살려 했었는데 어쩌다가 이 죽을 병이 들었는지 안타깝더래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너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3개월을 내가 어떻게 살까? 가만히 생각하는데 그래. 내가 정말 더 반듯하게 살아가야지. 그래서 들고는 들어서요. 자기를 아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었는데 내가 잘못은 없어 따지고 보면 그러나 깨끗하게 끝내지 못한 그런 관계들이 있는 사람들이 눈에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 그 사람 자꾸 전화했어요. 내가 그때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건 없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내가 미안한 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됐는데 지나는 거 보니까 내가 참 미안합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마음을 너그러 썼더라면 좋았을 건데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일일이 자기 아는 사람들이 조금만이라도 그렇게 다툼이 있거나 껄쩍지근한 사람들은 자꾸 전화했대. 그리고는 어느 정도 다 된 다음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쓰고 누리던 것들에서 옷장에 쭉 걸려있는 옷들을 쓸만한 옷들을 다 골라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쓰고 입고 남았던 그 돈이 남지 않겠어요? 그것도 가난한 친척들이나 이웃들에게 온정을 베풀었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내가 뜻있게 이 의미 있게 살다 가야지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전화가 왔어요. 담당 그 의사가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사진이 바뀌었다 사진이. 그날 찍은 사진 다른 사람 바뀌어가지고 다른 죽을 사람 사진이 내 걸로 와가지고 잘못 진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은 유궤양인데 심하긴 해도 약만 드시면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부인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부인이요. 괜찮습니다. 나는 3개월 사형선고를 받고 나서 인생을 참되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건 내 인생의 큰 플러스입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미 이 부인은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뭐냐? 행인과 나그네다. 누군들 다 지나가고 누군들 하룻밤 여호와의 잠을 자듯이 그렇게 인생을 지나가는 건데 못쓸 짓하고 죄 짓고 다른 사람 억울하게 만들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대로 너의 이웃을 너만큼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사는 얼마나 복되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 속에 임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삶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 관계 속에 임하십니다. 아멘. 가끔 보면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가운데 이상해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재미가 없어. 정말 그 믿음도 없어 보이고 헌신도 안 하고 뭐 그래. 그런데 교인들하고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 반대로 하나님한테는 그냥 굿벅 그냥 막 죽는 신임까지 하고 잘해요. 그런데 교인들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둘 다 나빠요. 둘 다 나빠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자 여러분 저와 이 김 목사 하나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지요. 그러면 우리 강영순 집사님하고 하나님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과 딸의 관계지요. 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든지 하나님과 딸의 관계입니다. 다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 놓아두고 여러분과 나와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형제자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라는 거예요. 자식을 열어둔 부모가 제일로 속상한 게 있어요. 뭘까요? 명절에 안 오는 거요? 제사 때 안 오는 거요? 어떤 행사 때 안 오는 거요? 그게 아니에요. 뭐죠? 형제들과의 다투는 거. 내가 낳은 자식인데 똑같은 자식인데 이놈들이 서로 원수의 악수 싸우면요. 이것처럼 기분 나쁜 거 없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뭐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태속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도들 간에 서로 잘났다가 싸우고 이기적으로 싸우고 그런 거 하나님 그거 정말 기분 나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그 형제 잠들과 사이에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은 그 성경에 그렇게 새겨져 있어요. 성경이 그린 너희 가운데로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요. 성경책에 그 말 써 있습니다. 그래 너희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관계 속에 있다는 관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삶 속에 있고 그리고 우리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보실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요한 1서 4장 20절을 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구절절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에게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또 관계 속에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현재적 나라가 발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 여인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은혜 받은 얘기를 전하다 보면요. 꼭 여인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남자들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남자들은 은혜가 없는지 못 받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부인이요. 참 믿음이 좋았대요. 믿음이 좋았는데 이제 아들, 딸, 장가, 시집 다 보내놓고 다 이제 옛날 분들이야 뭐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남편은 또 일찍 가고 이제 혼자만 남아 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영광스러운 나라 그 소망의 나라에 이제 가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제가 엄마로 살 일은 거의 다 했고 그러니 하나님께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 정말 그냥 빈말이 아니고 정말로 가고 싶습니다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늘나라 가고 싶느냐? 예, 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아직 좀 할 일 좀 더 하고 오면 좋겠다.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런데 다른 일도 아니고 너희 집을 보니까 그 집이 뭐 정원인 집이었던가 봐요. 보니까 밭에 풀이 가득하다. 정원을 좀 깔끔하게 좀 맸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천사의 지시대로 정원을 깔끔하게 잘 매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정원 깔끔하게 저를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데 너희 집 앞에 굶고 있는 거지가 있구나. 거지한테 좀 배부르게 먹게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는 거지를 불러서 맛있는 거 먹였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지를 먹이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동네에 이웃 동네에 우리 아는 사람 가운데 우리 친척 가운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마음에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니까 빨리 가고 싶으니까 그냥 그것을 퍼가지고 지 있는 거 가지고 가난한 이웃 사람들, 가난한 친척들,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일 정말 다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요. 천사가 와가지고 그 집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더래요. 활짝 열어 제끼는데 보니까 자기가 맨 정원은 깨끗하고 꽃이 아름답게 피어져 있고 그리고 그 동네 속에 저 멀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떠오르는데 자기가 나누어준 것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호호하 웃는 그런 집안의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야.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이것이 누려지고 실천되어지고 보여지고 증거되어지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야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추석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추석은 원래 우리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틀렸어요. 추석이 아무리 큰 명절이라고 해도 정부에서 가급적 활동하지 마시고 대기합시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 지금 우리 예배도 회복이 안 된 상태지요. 또 우리 일상도 회복이 안 되는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다 어렵잖아요. 빨리 이걸 종식해야 되는데 이 추석이라고 우리가 많이 돌아다녀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많이 모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가족들은 모일 거 아니겠어요? 식구들은 모일 거 아니겠어요? 모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하고 사는 우리들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작은 모임일지라도 그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고 사는 성도로서 말하고 행하고 증거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게 만들고 교회를 좋게 생각하게 만들고 이번에 이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인기가 없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뭐 식사를 해 먹는다, 모임을 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재적 하나님을 소유하면서 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하고 증거할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 나라의 지경 높여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제 우리 삶 속에 우리 형제 자매들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 원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수정령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리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냥 식구가 주신 기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